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요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물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노년은 지혜의 시간이죠. 그 지혜는 경험에 쌓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내고 난 후에 쌓여진 이 노년의 지혜는 그래서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누군가 노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은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만 한 것이죠. 군사력으로 권력을 얻은 고대 아테네의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리스의 현자인 솔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내게 반대하는가? 왜 내게 그렇게 담대하게 반대하는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론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년을 믿고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하죠. 노년은 지혜의 시간이죠. 인생의 모든 시간으로부터 쌓여진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철학자이자 신앙인인 김영석 교수님, 우리가 잘 아는 100세가 훨씬 훌쩍 넘었는데요, 책을 내셨죠. 100년을 살아보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60에서 75세까지라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황금기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체적으로는 20대 절정을 이루는 게 맞대요. 그때가 가장 절정이지만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은 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더 큰데 이 정신적인 부분은 70대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살아보니 70세까지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성장이 가능하니 우리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60에서 75세 사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20세 때 그 모든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다. 정신적인 부분의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
육체적인 성장이 멈추면서 정신적인 성장마저도 다 멈춰버리는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때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자신이 장수해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건강하지 못해서 무리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어려서 많이 아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잘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50대가 되어서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에도요, 항상 10%는 여유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10% 정도 힘을 남기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수영과 걷기를 매일 1시간 정도씩 하시는데 걷기는 정말 좋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이 그냥 걸으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그러니 걷기와 수영하는 것 추천한다는 거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달성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사람. 반대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어떤 가는 길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만큼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삶의 조건,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거다. 이게 본인이 건강한 삶을 그리고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의 세월을 살고 난 후에 들려주는 이야기라서 귀가 기울여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본시가 노년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이 바로 노년의 시편이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주인은 평생을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말년에 이기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원수도 많고 시련도 많은지. 계속해서 대적자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시인은 때때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었지만 젊은 날의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시인을 위로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약해질수록 늙어갈수록 더욱더 많은 대적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원수들은 말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말하기를 저 사람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이제 잡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와 같지 않을까.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장애물들과 대적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노년이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대적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질병, 외로움, 이와 같은 더 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로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본시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가득한, 때로는 대적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왔는지 내가 한마디만 당신들에게 해주겠습니다. 그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인생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고해야 하고 힘들고 많은 대적들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언제부터 신뢰했다고요?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뢰하고 살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내가 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살아온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 앞에 있는 원수들의 도전에 직면한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도 기도하죠. 어려서부터 신뢰했던 그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는 일생을 살아왔다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당신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내 소망이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여전히 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좋지 않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늘 얼굴을 구기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졸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것들을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은 대적들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늘 그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만약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한참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런 메시지이고 내가 남겨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항상 대적들로 가득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가득합니다. 이 수고가 지나가면 끝인가 하지만 또 다른 수고가 찾아오고, 이 짐을 내려놓으면 이제 짐이 없으려나 하지만 또 다른 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수많은 대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는 시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이 되어도 이제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을 만한 때가 되면 그때도 여전히 대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겠지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보니 가장 잘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수고와 짐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그 모든 것들에 짓눌려 상처받고 병들고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때로는 훌훌 털어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가 하나님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기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해야 하지만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공중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땅에는 평화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하나님, 그런 땅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배고파 굶주려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사람들의 인권이 다 무너져 버린 곳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오니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곳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 배가 불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거두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끝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때에 더욱더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제 하루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확진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하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생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되고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